우리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붙들라, 다시 말씀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189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93년 M.B.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의 절친한 동역자였고 찬양 인도자였던 찰스 틸만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미국 보스턴에 있는 월드 컨벤션 오브 크리스찬 웍스라는 세계 그리스도인 사역자 대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무려 6,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집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청중들을 향하여 그 집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에 부합되는 찬양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찬송가를 찾을 수 있을까 막 찾아봤지만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찬송가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자신의 동역자였던 그 찰스 틸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거기에 걸맞는 찬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님이 여기에 걸맞는 찬양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틸만 목사님은 그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직접 가사를 써보십시오.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다면 제가 그 가사에 맞춰서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비록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지만 자신의 삶 속에 이 성경이라는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찬양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어머니의 성경을 바라보면서 만지작거리며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가사를 쓰려고 하였지만 좀처럼 그 가사가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가사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돼요. 그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하나의 문구의 글자가 써 있게 됩니다. 그 문구의 글자가 바로 무엇이냐? My Mother's Bible.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그 글자가 그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것을 보자 그 윌리엄스 목사님은 과거에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곁에 지금 존재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가사는 무려 15분 만에 4절의 가사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완성한 이후에 윌리엄스 목사님은 그 연필을 내려놓고 그 가사를 쓴 그 글 앞에 눈물을 고이면서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그 가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만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 가사를 보며 어머니와 함께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 추억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이야기처럼 성경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몇 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까? 19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19편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관한 부분들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록한 가운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의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의 무엇을 솟게 하는 말씀이냐? 영혼을 솟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그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는도다? 소생시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쉬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어떠한 뜻이냐? 살아나다, 회복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흥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끊임없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토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메마른 뼈들이 회복나고 일어나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바로 메쉬바트, 우리의 영혼을 회소성케 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또 다른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느냐?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속담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 있느냐? 우리의 삶은 B, C, D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B, C, D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B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C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D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B, C, D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B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birth, 출생,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D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C가 있어요. 여러분, C는 무엇일까요? 바로 C는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초이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여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결정의 반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러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 그런데 그 지혜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지혜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주는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입니까? 영원한 죽음의 삶이 예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또 다른 내세의 시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내세는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원한 지옥의 삶, 고통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삶인 천국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을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갈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삶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해답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잠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니까. 잠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잠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느 길로 가르쳐 줍니까? 지혜로운 길로 가르쳐 주며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데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비치고 인도하는 것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뭐하게 하느냐? 끊임없이 경고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의 능력을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다? 허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그 6장 마지막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괴율과 괴계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총 7개로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죄의 유혹과 그리고 허물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느냐?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목회자요, 그리고 전도가요, 그리고 부흥가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이 다가오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결국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뭐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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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하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순금보다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순금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무엇을 느끼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세상에 그 어떤 달았던 꿀과 송이꿀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달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설 때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다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붙들며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벗어나지 않고 늘 내 삶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내 삶에 반복되는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치 감춰져 있는 보화를 우리의 삶 속에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움을 찾을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단순히 자고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반복된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이제는 그 대통령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이 어디냐면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 돌아오면서 그는 무엇을 짓게 되느냐? 기념관을 짓게 돼요. 그리고 기념관을 지으면서 그곳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한 번은 한 아이가 그 도서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기념관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트루먼 대통령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대통령 아저씨는 제 나이 때에 어떤 아이였어요?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까?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도 더 형편이 없는 아이들이었어. 친구들이 나를 향해 소리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늘 걱정이 많은 아이였단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몸을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자 그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고백을 그 아이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쓸모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다. 그 성경이 나를 강하게 하고 쓸모 있는 삶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고백했던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으며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으며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다. 찬미할 때,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고 나의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성경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만나가 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무엇이 스승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등불이 되는 것이고 만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승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어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결단의 부분들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